이사야 55장 2절인데요. 제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자, 2절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모와 또 어린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또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양식이 아닌 것, 즉 밥이 아닌 것, 또 빵이 아닌 것, 그래서 먹어도 배가 부를 수 없는 것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부를 수 없는 것이 밥이라 생각하면서 거기다 자기들이 가진 돈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 돈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돈 없이 살아, 값 없이 살아.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와서 사라고 하는데 돈 없이 사라고 합니다. 돈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친구들 돈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연아? 돈이 없는데 너 먹고 싶은 거 가서 살 수 있을까? 못 사죠, 그죠?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돈 없이 와서 사래요.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사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거는 누가 미리 돈을 내주면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진로쌤이 편의점에 미리 결제를 해놨어.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서 저 이거 삽니다. 그러면 살 수 있겠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내야 할 그 죄값을 미리 다 지불하셨어요. 미리 다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구원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초청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특히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주어진 행동 지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집중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집중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그러면 돈 없이 사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질 것인가, 그것을 이어서 말을 해주는데, 저는 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복이 2절과 3절에 보면 주어집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 다루기엔 너무 시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하나만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이 부분만 살펴볼 거예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2절 중반절을 보시면, 여기 앞에 띄워드릴게요. 자, 2절 중반부를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해보면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너희는 좋은 것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좋은 것을 먹어라.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먹어라,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칼이라고 하는 그 먹다라는 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내게 듣고 들어라, 이게 명령이 있다 그랬죠. 너는 나에게서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냐면, 이 명령형이 두 개가 사용이 되면, 그러면 뒤에 있는 명령은 앞에 있는 명령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들어라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러면 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먹어라 할 때에는 그 들어라 하는 첫 번째 명령, 그것을 잘 들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제 먹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걸 잘 순종하면 먹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로. 그러면 무엇을 먹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문맥 속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들, 돈이 없어서 빵을 사 먹을 수 없는 그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에게 너희가 좋은 것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죠? 물이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픈 사람들, 며칠 동안 굶었다, 그러면 그들에게 좋은 것은 뭐죠? 그렇죠? 자신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물이 없고 배가 고픈데 너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혀주겠다면 그건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물 또는 음식, 그것이 돼야 되는데, 이왕이면 지호야, 몹시 배가 고픈데 뭘 먹으면 좋겠니? 그래, 선호는 갈비가 먹고 싶대요. 그래요. 저긴 또 한우가 나왔어요. 자, 한우와 갈비가 먹고 싶어요.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한우와 갈비가 먹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눈치 없게, 자, 너 배고프지, 이리 와, 라면이나 먹자. 그러면 실망하는 표정이 바로 고개를 숙여버리는군요. 네. 그것도 좋은 거지만 진짜 내게 좋은 건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좋은 것을 먹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좋은 것이 진짜 뭐냐? 진짜 좋은 것이 뭐냐? 이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브. 이 토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영어로 하면 굿이에요. 굿. 토브가 굿, 그러니까 좋은 이란 뜻인데, 자,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는다. 그랬을 때 뭐 문맥상 이어지면 그러면 너희가 물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빵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토부를 먹을 것이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토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진짜로 도대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자, 성경에서 토부는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약 483회가 나오는데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고, 창세기 1장 4절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굿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창세기 1장 4절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좋으셨던 걸까요?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데, 그럼 뭐가 좋은 걸까요? 빛이 예뻐서 좋은 걸까요? 산이 멋있어서, 하나님 만드신 그런 피조물들을 보면서 너무나 예쁘고 멋있어서 그래서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광경을 딱 내려다보면 그 멋진 풍경을 보면서 야 멋지다, 야 좋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위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야 좋다, 와 멋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토부라고 하는 그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라고 했다면 그 전에는 빛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수면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이제 말씀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아직은 빛이 없어서 어두움을 가득하고 혼돈과 공허 속에 있고 그냥 물로 덮여져 있는 그런 세상인데,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쫙 생겼으니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도록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정리가 되고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이 쫙 켜지면 와 예쁘구나 이렇게 되는데, 불이 쫙 켜졌는데 그냥 온통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하면 그걸 보면서 야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단순히 이 빛이 좋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과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친구들, 빛이 있으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물은 나뉘어서 궁창이 되고 그 다음에 묻은 드러나서 땅이 되고 물은 모여서 바다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념 속에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창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에 순종하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집을 짓는다고 해보죠. 집을 지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방을 몇 개 만들고 어디에 거실을 두고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쪽에는 안방을 두고 이쪽에 거실을 두고 화장실은 이렇게 2개를 두고 이렇게는 주방을 두고 이렇게 이제 쭉 배치를 할 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벽은 무슨 색으로 칠하고 장판은 뭘로 하고 전구는 어떤 걸로 하고 가구는 어떤 것들을 들여놓고 이런 걸 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대로 이제 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올 때도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칸에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명을 어떻게 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나중엔 딱 들어왔을 때 야 예쁘구나,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거실에 보통 뭐가 있습니까?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소파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딱 해놨는데 내 친구가 오더니 야, 나는 말이야 텔레비전을 볼 때 볼일을 보면서 봐야 돼.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더니 화장실 가더니 변기를 뚝 뜯어와가지고 소파 있는 자리에다 변기 툭 놓고 거기 앉아서 거기서 볼일을 보면서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치우지도 않아. 자, 그러면 그게 좋은 거야? 아니지.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 그래서 뭐 그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온다고 할 때 그 선하심 그게 바로 토부고요. 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할 때 그 선하심이 바로 이 토부예요. 즉 여호와의 좋음, 그 선함 그것이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있고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치가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게 일치가 되지 않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중학생들이 이제 오늘 왔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 참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항상 선이 뭐니? 야, 이제 학교 끝나고 노래방 가고 그렇게 노래방 가는 거야. 그럼 엄마가 나의 선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용돈을 줘야지. 노래방 가라 용돈 주고 잘 갔다 와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 엄마들이 갖고 있는 그 선의 기준은 뭐지? 야, 너희들 그렇게 노래방 다녀서 되겠니? 자, 이 돈 가지고 공부나 해라. 아니지? 공부하러 갈 때 돈 주나? 아, 돈이 뭐 필요 있어. 공부나 해. 뭐 그러면서 독서실 보내고 뭐 그런다고 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선의 기준과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선의 기준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건 엄마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엄마들도 생각해 보세요. 야, 이놈의 자식들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지? 늘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빨리 공부해라 그러는데 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딴 길로만 가려고 한다. 그럼 이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뭐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해? 엄마는 내 인생을 몰라? 엄마들은 너희들 커봐라. 너희 이렇게 어쨌든 그 잔소리가 이제 쭉쭉쭉 이어지는데 그 속에 무슨 좋은 것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싫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먹으면 맛있겠구나,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거기다 다 쓰면서 그걸 사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신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만족을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이들의 머릿속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냥 아예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은 그냥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냥 박혀 있어.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고 또 여기 있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갖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 겁니다. 그리고 난 때로는 뭐 이걸 하고 싶어서 나는 열심히 놀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인데 살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보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 다 가짜구나. 거짓이구나. 이렇게 아예 하나님 자체를 부정해버리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해버릴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따라 살지를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여기에 있다면 나의 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선을 나에게 맞춰주십시오. 이게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셔야 돼.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즉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고 내가 보기에 좋다가 여기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나요, 우리 친구들? 근데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 그것이 좋은 것,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 다윗에 대해서 아는 친구도 있고 잘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자, 다윗은요 원래 뭐였습니까? 그죠. 원래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부르시려고 그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는데 그 이새라는 아버지는 다윗을 불러오지도 않아요. 저 막내는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치니까 이 막내는 뭐 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아예 그냥 아빠 머릿속에도 없는 그런 자식인데, 그런데 뭐 큰 형들 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고 결국 마지막 막내를 불러오니까 그 막내를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그러면 자, 아니 그냥 들판에서 아무 걱정 없이 양이나 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때마침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다윗은 원래 군인도 아니니까 그 전장에 나가지 않았는데 아빠가 좀 형들 잘 있나 그 도시락 싸서 보내는데 그것도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막내 아들을 그 전쟁터로 형들 잘 있나 이거 좀 주라고 보내겠어요. 근데 갔는데 골리앗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다 겁먹고 있는데 이 다윗은 그걸 못 참아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너와 싸우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알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한복판에 등장하고 그 인기가 그 사울 왕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울 계획이 있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이 다윗을 처음부터 왕으로 세우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그 다음으로 세워요? 그냥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 되지. 아니 뭐 사울을 첫 번째로 세우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아주 좋게 평화롭게 사울로부터 왕권을 부여받고 아주 평화롭게 왕위에 등극하면 되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되나요? 사울이 그 시기심으로 불타올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수없이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그때 인생에서 정말 비참함을 겪어요. 심지어 살기 위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만 했던 그런 비참한 순간을 겪으면서 살았던 게 그게 또 다윗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뭐 언제 왕을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자신 마음속에 무슨 왕이 돼야 되겠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왕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욕망과 권력 욕과 뭐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끄셨나? 그러면 이것이 선인가요? 이것이 좋은 것인가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꿈꾸고 있으니까 그건 정말 좋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더 이상 진전을 시킬 수 없지만 그 다윗이 처하여 있는 그 상황에 그 여러분과 같은 그 10대 시절, 그 20대의 시절에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던 그 시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죠? 이게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선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는 거였어요.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것을 어기고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을 살려줘요. 2번씩이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반항하면 뭐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을 자기가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싫은데요. 전 이렇게 살기 싫은데요. 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싫은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맞춰주셔야죠. 그러면서 산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좋으심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좋으심 그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있으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겨야 그래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살던 내 생각이 깨뜨려지고 모든 것이 나 자신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것들이 다 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것이 가장 베스트의 길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먹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왜 좋은 것을 먹으라라고 할까요? 좋은 것을 누려라, 좋은 것을 봐라, 좋은 것을 느껴라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먹어라, 먹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그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묻혀가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그 순간 그래서 그 가드 왕이 야 미친놈이 없어서 여기도 이렇게 미친놈이 많은데 이 미친 사람을 나한테까지 데려왔느냐 당장 내보내라 그렇게 해서 살아나게 되는 그 순간을 노래했던 시가 시편 34편인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는 거죠?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린 노래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노래도 많이 불렀죠.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세대에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다르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벌써 좀 오래되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젊은 사람이고, 여러분 무슨 찬양이 생각나는지. 어쨌든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그 좋으심, 선하심을 아는 것은 뭐냐면 그냥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래를 불러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내 인생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그게 맛본다는 거예요. 맛본다는 거. 먹어봐야만 아는 게 있습니다. 두리안 먹어봤어요? 두리안? 두리안 먹어봤니? 채윤아? 안 먹어봤지, 그지? 두리안을 저도요. 동남아를 갔다 오신 분들은 항상 두리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리안 뭐 두리안.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렇게 냄새가 이상하대요. 도대체 저 냄새가 무슨 냄새일까 아무리 설명을 해주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드디어 갔습니다. 이제 베트남을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전 뭐 두리안을 사 먹을 생각이 없었지만 우리 같이 가셨던 권사님들이 꼭 두리안을 드셔야 되겠다고 한번 맛보신 분들은 끊을 수 없어서 또 먹어야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두리안을 사 오시는데, 우리 가셨던 남자 집사님들이 시장에 가서 두리안을 사 오시는데, 저는 그 전에도 뭐 동남아 여러 번 갔지만 그 아우리치도 여러 번 갔고, 그럼 두리안도 이렇게 사서 보면 항상 시장에 보면 이렇게 까서 파놓은 것만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장에 가서 사 오셨는데 두리안을, 까지 않은 두리안을 통째로 2자루에 담아서, 2자루인가 3자루인가 담아서 이따만큼을 사 오신 거예요. 근데 두리안이 이만큼 크더라고요. 야, 저렇게 생긴 게 두리안이구나. 그걸 처음 봤고. 자, 근데 그걸 보면 모르잖아요. 그것을 까야 냄새가 납니다. 그럼 여기 두리안을 보신 분들은 그 냄새가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그 두리안을 까서 그걸 먹어요, 입속에. 어떤 사람들은 냄새가 너무 역해서 난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두리안을 먹어본 사람들은 난 이걸 먹지 않고선 난 한국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먹는데, 이제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이 드디어 그걸 맛을 봐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근데 진짜 맛을 봤을 때 정말 잘 익은 두리안은 입에서 녹는 것처럼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두리안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맛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몰라요. 우리 불닭볶음면, 우리 은혁인 불닭볶음면 좋아해? 아유, 안 좋아하는구나. 먹어봤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안 먹어보면 이 불닭볶음면이 얼마나 매운지 뭔지 알 수 없잖아요.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아도 내가 만나보지 않으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부를 먹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어떤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망한다, 앙망한다, 기대한다, 그런 것이고, 구한다는 것은 찾는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무엇을 향해서 간절히 찾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조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찾는 거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앙망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때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올바른 길로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심으로 임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은 것을 먹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인생의 방향. 얼마 전 9.11, 9월 11일 지나갔죠. 그 9.11 아나요? 2001년 9월 11일에 9.11이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9.11 때 이 브라이언 버드웰이라고 하는 중령이 그 뉴욕 무역센터 말고 펜타곤, 그 미국 국방성 펜타곤에도 비행기가 떨어졌거든요.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때 거기서 근무하고 있었던 이 브라이언 버드웰 중령이 갑자기 그 비행기가 그 펜타곤에 팍 하고 떨어지니까 건물이 그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고 그 온통 그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가운데 그 충격에 이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깨어났어요. 근데 여기 있다가는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가기 위해서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평소에 자기가 근무하고 있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충격이 있고 화염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는 그냥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하고 그냥 무작정 한 방향으로 뛰었는데 다행히도 그 방향이 나가는 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지금도 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무작정 뛰었는데 무작정 뛰어간 방향이 하필이면 반대쪽이었어. 불길 속으로 뛰어간 거였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쨌든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가 방향인지 몰라서 무작정 뛰어가면서 운에 맡길 뿐이에요.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운에 맡기면서 달려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작정 뛰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나요? 지금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송편만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먹으세요. 시간 있을 때. 평소엔 시간 없다고 또 말씀도 안 먹지만 이럴 때 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한 해 동안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끌어 오셨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나 또 생각해 보시고 이제 뭐 비록 우린 농사 짓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수확하고 그런 건 없지만 또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열매들을 맺었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먹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